누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들어오지 않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소서. 막힌 재정이 풀리게 해주소서.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과 혼란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닫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걸까?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에 쌓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물의 문이 단지 돈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통해 삶 전체를 다루십니다. 돈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수단일 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 방향, 신뢰,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닫힌 재물의 문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더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정이라는 영역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문이 열리기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단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힌 문을 열어주소서. 더 벌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청지기로서의 태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필요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재정의 문을 여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청지기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번 돈도, 내가 관리하는 예산도, 내가 쥐고 있는 통장도 근본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소유권을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된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돈을 운용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게 되고 결국 재정도 삶도 점점 주님의 손길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돈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출 내역은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지를 돈의 흐름이 말해줍니다. 돈이 들어오면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다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기에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재정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진짜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잘 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주일 헌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필요보다 탐욕을 따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돕기보다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재정이 막힐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태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며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11조를 드리면 돈이 늘어난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청지기의 태도, 곧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다루는 신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재물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 나의 재정이 막혀 있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맡겨진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도, 청지기의 책임을 다시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손을 다시 정리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여십니다. 둘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때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앞에 수입이 줄어들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앞날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어디서 줄여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물론 이런 고민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재정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주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줄어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기고 돈이 끊기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단지 믿음 좋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우선순위와 감정의 흐름, 선택의 기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불확실하고 계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는 막힌 길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진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 나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재물을 쫓아가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재물은 때로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얻게 되는 공급은 우리의 삶을 넘어 믿음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재정의 본질적인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문을 여십니다. 지금 그 문 앞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여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풍성함을 더하십니다. 셋째, 가난과 부의 목적을 분별하는 기도를 할 때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풍요와 넉넉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의 목적을 분별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함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마음은 더 쉽게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옅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반대로 가난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존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법,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와 가난은 겉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지 풍요를 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필요한 형편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만약 지금 이 부족함이 저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반대로 풍요함을 주신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는 내 중심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의 기도는 이런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잊고 내가 누구인지 잊을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수입이 늘어나기만 하면 염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더 벌고 나면 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채워졌어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재정의 상황을 주셨는가? 왜 지금은 문을 닫아두셨는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반대로 지금의 부족함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형편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중심을 보시고 소유보다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으십니다. 지금 닫힌 재정의 문 앞에 서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가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 풍요가 온다면 그 풍요는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합니까? 하나님,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목적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 문을 여시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시작하십니다. 가난과 부 앞에서 무조건 열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며 기도할 때 재물의 문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은 삶의 중심과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때 그 재물이 단지 풍요로움이나 편안함만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막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는 모두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의 고백,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필요의 문만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함께 여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문을 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닫힌 재정의 문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들어갈 때 재정의 문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열리게 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